14,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안, 성박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 성 안에 들어갈 확률이 있지. 이 말씀 못 깨달으면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 95% 이상 다 성 밖에 있을 거예요. 아주 극히 적을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서. 자, 보니까 22장 14절 보니까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번, 성에 들어간다. 성 안이. 15절 끝은 뭐랍니까? 15절 보니까 개, 정술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어.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뭘 말하죠? 계시록 21장 1절 2절 보면 나와 있죠. 그 성이 무슨 성인지. 계시록 21장 1절 2절 빨리빨리 찾아서 성경 말씀을 봐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은 거룩한 성인데 새 예루살렘. 왜 새 예루살렘이냐? 지금 예루살렘이 있잖아, 이스라엘에. 근데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거룩하지 않아요. 죄인들, 인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신 새 예루살렘 성이더라. 2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 나오죠. 10장 이하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것도 새 예루살렘이죠. 근데 그 성을 대한 묘사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절 크고 높은 성광이 있고 12문이 있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근데 12문이 있는데 그 문 하나당 한 명의 문지기 천사가 12천사가 있으니까 문마다 20장이죠. 세상으로 20장. 문을 지킨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어. 문마다 다 이름이 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야. 근데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 그러니까 그 성의 이름이 뭐냐면 문의 이름이 12지파. 야곱, 단 이렇게 있잖아요. 다 문의 이름이 있더라.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12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성곽에는 어린 양 12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운 12사도의 이름이 또 있더라. 베드로, 야곱, 요한.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크기를 봤더니 네모가 완전 정사롭게 반듯해요.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그 갈대차로 성을 침략하니 12,000사면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더라. 성곽을 침략함에 144규빗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이.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 그래서 12가지 보석이죠. 벽옥, 남보석, 오스, 녹보석, 혼마루,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저나 여러분이나 보석이 이런 걸 알아야지 이게 실감이 나지.
보석을 아는 사람 같으면 이게 얼마나 귀중한 보석인가 알 텐데 우리는 그냥 무슨 뭐 돌리는 보듯이 그냥 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귀한 진리요 보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돌이요 돌. 성경 말씀은 아는 사람의 깨달은 자에게는 귀한 진리야 보배요. 그래서 밭에 감치 보아서 자기가 다 팔아나간다. 그거 사는 거예요. 그 눈이 맥힌 사람은 뭐 돌도 이렇게 12개나 되냐. 돌로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안 보여도 돌로밖에 안 보여요. 성 안의 말씀, 성 밖의 말씀 깨달은 사람은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얼마나 귀한 말씀을 아는데 못 깨달은 사람은 이게 이렇게 뭐 중요한 것이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게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 못해 예수님. 근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꼭 예수 믿어야 돼. 꼭 저렇게 열심으로 믿어야 돼. 그러니까 진리는 전부 다 밭에 감추어 보아야 돼요. 발견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예요. 그 문이 진주 하나짜리니 이게 하나만으로도 이런 진주가 없죠. 이 세상에. 기껏이야 진주가 아무리 커야 뭐 주먹만 하겠죠. 이 세상의 진주는 주먹만 할 텐데 아무리 커봐야 거기는 문 하나가 진주.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성의 길, 새 예루살렘 성의 바다, 우리는 아스팔트로 된 것이 거기는 다 금이다. 금. 그런데 22장 14절 다시 보니까 아무튼 성 안에 들어갈 권세 받은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권세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14절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는가 봤더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첫 번째 자기 두루마기 입어야 돼. 두 번째 입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빨아야 된다. 자기 두루마기는 여기서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두루마기는 겉옷이라고 겉옷. 구원의 옷은 속옷이라고 말씀.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구원의 옷, 속옷이야.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신부 예복이라고 하는 두루마기를 입어야 된다. 첫 번째. 입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입은 옷을 빨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복 입어도 또 죄를 짓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를 지어. 어쨌든 크고 작은 죄를 지어. 그러니까 정결함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빨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성 밖을 95%가 다 지옥이라고 해요. 그렇게 다치고 못 살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고. 성도들도 95% 이상, 99%일 거야 아마. 지옥이라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 지옥을 성 밖이라고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옥을 성 밖이라고 표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성경은 지옥을 지옥 혹은 음부 이 두 가지로 말을 하지 성 밖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하신 지옥에 예수님이 지옥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 5장 22절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라. 지옥 이꼬르 불이요.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할 때는 불이요. 불. 지옥 불.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 8절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을 영원한 불이라고 써요. 왜냐 한번 가면 영원히 있기 때문에.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이 그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을 설명할 때는 불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 예수님이 지옥이 마가복음 9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다. 지옥을 예수님 불이라고. 그 지옥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냥 45절 47절 48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0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 불이야 불. 예수님께서 지옥은 불이다. 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자가 죽은 후에 간 음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지옥과 똑같으죠. 음부는 지옥 대기서니까 음부도 불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22, 23, 24절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는 불이요 지옥과 똑같아.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서 3장 6절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지옥 불이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지옥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계시록 20장 12절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 생명책에 기록 안 된 사람들은 자기 행위록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지옥은 불이요. 지옥에 가면 불못의 심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형벌의 장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도록 획일적으로 그냥 지옥은 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지옥에 가면은 가까운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하면은 다양한 형벌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다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그 차는 못 보는데 혼돈이 되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형벌 그냥 불이다. 획일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옥은 그냥 불이다. 펄펄 끓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지옥, 부자가 사후에 간 음부, 야고보서의 지옥, 계시록의 지옥, 둘째 사막 전부 다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옥 얘기하면서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어. 성경은 모두 다 그냥 100% 불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불이다, 불심판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면 돼.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을 비교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여기 어디라고요? 지옥이야, 지옥.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다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그런데 22장 15절 말씀 보니까 비슷한데 달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어야 된다. 21장 8절에서는 지옥이라고 해놓고 22장 15절은 성 밖이라고 했어요. 비슷해. 왜냐하면 21장 8절하고 15절로 겹쳐지는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첫 번째 점술가 겹쳐, 음행하는 자들 겹쳐, 살인자들 겹쳐, 우상 숭배자들 겹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겹쳐. 21장 8절에도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22장 15절에도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21장 8절에서는 지옥에 간다고 했고 22장 15절에서는 성 밖에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성 밖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 지옥을 얘기할 때는 항상 불이라고 얘기했지 다른 표현을 쓰신 적이 없다. 성 밖이라는 것은 아까 성이 뭐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요. 그 성 밖이야. 그럼 새 예루살렘 밖이 지옥이냐? 보세요. 21장 1절 21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21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같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에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 새하늘과 새 땅을 딱 봤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1절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2절에서 보니까 그 빈 공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부터 내려왔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만 있는 거야. 다른 건물이 없어 지금. 그러죠? 새하늘과 새 땅이야. 거기에 뭐가 있단 말이 없어.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나서 봤더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만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만 있어.
지옥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지 않아요. 지옥은 계시록 20장에서 끝나버렸어. 새하늘과 새 땅이 지옥에 있지 않아. 지옥이 있지 않아요. 그곳에. 지옥은 지옥 자체를 따른 곳이야. 아니 왜 새하늘과 새 땅에 지옥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이유는 뭐 때문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거야. 새롭게 다. 지옥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공간이야. 이미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다 갖다 집어넣었잖아. 마귀까지 다 집어넣었잖아. 지옥에. 거기는 끝난대야. 이미 심판받아. 이미 다 죄를 심판해서 형벌을 다 이미 받게 만들었어.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의 신부들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할 때 보니까 처음 하는 거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온갖 간데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신부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신부들이 새하늘과 새 땅 이미 만들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로 옮겨. 그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 다 끝내버리신 심판을. 심판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구원사 끝났으니까 이제 영원토록 신부들과 영원토록 같이 사는 거예요. 신부들 성도들과 신부들과 성도들 하는 곳이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 아니더라. 지옥을 새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지옥이 없어. 그러니까 성 밖이 지옥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성 밖도 어디에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요. 성 밖도. 이것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해 보세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 이게 성 아니야. 그럼 이 밖도 어디야?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이야. 여기 지옥이 있는 게 아니야. 이미 지옥이 끝났다는 20장에서. 그러니까 성 밖이 지옥이 아니다 이 말이야. 깨달으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하고 22장 15절 6가지 죄가 겹쳐. 근데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왜 둘째 사망고 불못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성 밖으로 가냐 이 말이야. 그걸 차이점을 깨달아야 돼.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니까 둘째 사망 곧 유황 불 타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 첫 번째 두려운 자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 번째 흉악한 자들, 네 번째 살인자들, 다섯 번째 음행한 자들, 여섯 번째 점술가들, 일곱 번째 우상 숭배자들, 여덟 번째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사람 생각해서 첫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들어있더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헬라어 원어가 아피스토스예요. 아피스토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원어가. 아피스토스가 쓰인 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신 마귀가 믿지 아니한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막아서 못 받아들이게요. 여기서 믿지 아니한 자들 아피스토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은 자.
아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 20장 8절에서 믿지 아니한들이 지옥에 가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나머지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예수님 안 믿고 여러분 흉악한 자들, 예수님 안 믿고 살인자들, 예수님 안 믿고 음행하는 자들, 예수님 안 믿고 정술가들, 예수님 안 믿고 우상숭배자들, 예수님 안 믿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들을 나해갈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에 다 들어가. 예수님 안 믿고 죄 지는 사람들 이런 죄만 있겠어요? 더 많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흉악한, 예수님 안 믿고 살인, 예수님 안 믿고 음행, 예수님 안 믿고 점술, 예수님 안 믿고 우상숭배, 예수님 안 믿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냥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 이미. 문제는 나머지는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정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들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들 가운데 지옥 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다 천국 간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라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 근데 세상을 사랑했어. 세상을 가버렸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치? 이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왜? 히브리서 말씀에 한번 타락하려면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안 믿는 자들은 다 무조건 둘째 사망, 곧 유황불에 던져지는데 예수님 믿고서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무리가 두려운 자들. 나머지는 다 어떤 죄들인가 나와 흉악한 자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과 삶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예수님 믿었다고 했는데 그 전에 흉악했는데 예수 믿었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흉악을 버려야 돼. 살인했으면 예수 믿고 이제 살인한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살인을 끝내야 돼. 전과 후가 달라져야 돼. 음행이 끊어져야 돼. 정수가 계속해서 우상숭배한다. 이건 가짜 믿음이다 이 말이야. 예수 믿어서 영접했다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거 지옥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고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근데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님 믿고 좀 두려워했다고 해서 지옥 가냐?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창세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한 자들 왜 두려워하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형벌을 두려워했어. 왜? 하나님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냐 아니요. 두려워하는 현재 불사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지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야.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야. 특정한 죄들은 이미 나와요.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 습관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데 두려운 자들은 이런 큰 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서 변화가 없는 사람들, 변화가 없는 사람, 이들은 지금 가요.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믿은 변화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예수 믿노라면서도 이런 삶을 살고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회개를 하지 않아.
지옥 가야지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회개가 없다. 회개가 없어. 양심에 화인 빠져버렸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이 습관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한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저는 기억하고서 했지만 한 강도는 그 자리에서 비난하잖아. 양심에 화인 빠지면 회개가 없어요. 죄책감이 없으니까 죄를 못 느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똑같이 죄가 겹치는데 22장 15절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이래서 또 겹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지옥 불에 안 가고 성 밖으로 가는 사람들이야. 왜 그러느냐? 성화가 안 된 사람들이야. 회개는 하지만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야. 쉽게 말하면 성화가 성 안에 들어갈 만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큼 안 된 사람들이 안 된 사람들. 개들이라는 것은 물어뜯는 거잖아요. 물어뜯어. 나쁜 성질.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물어뜯어. 공격적인 사람들 말할 때 공격적으로 말. 혼에 말로 몰아넣으면서 강하게 말하면서 이런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지. 상처가 많은 사람은 남을 공격을 하지. 정죄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이게 다 물어 뜯는 거예요. 걔가 나쁜 성질 가지고 사람 물듯이 물어뜯어 사람을. 글로 물어뜯어. 유튜브로 물어뜯어. 비난하고 정죄하고. 점술가들 취미로라도 점을 봐. 예수 믿으면서도 취미로라도.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또 봐. 회개하고 또 봐. 안 끊어졌어. 이게 끊어져 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뿌리가 뽑혀져야 되는데 음행하는 건 뿌리가 뽑혀져야 말해야 되는데 음행하고 화인은 맞지 않았으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음행하고 또 회개하고 음행하고 회개하고 마치 개가 토했던 것을 도루치가 먹듯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반복하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21장 8절은 양심에 화인 맞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라면서도 그냥 그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죽어버렸어요. 살인자들 마음에 미움이 살인하고 있잖아요. 미움을 회개하고 또 죄짓고 미워하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미워하고 우상숭배자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있어요. 탐심을 못 버려. 세상의 욕심을 못 버려. 이게 안 끊어진 사람들이야. 이게 끊어져야지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거짓말 끊어내버려야 돼. 어쩔 수 없이 어쩌다 한번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거짓말하고 회개하고 또 거짓말은 이게 뭐냐면 인격화된 사람들 인백인 사람들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된 사람들이야. 성화가 안 된 사람들. 그래서 회개는 해. 죄책감도 있어. 그런데 이게 안 끊어졌다 이 말이야. 안 끊어졌으니까 아직도 그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화가 안 됐으니까 예수님의 신부들 자격을 못 받은 거예요. 좀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좀 이따. 그러면 성 밖이 성 안과 어떻게 다르냐? 지옥과는 달라.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이야. 그냥 불. 다른 거 설명할 게 없어. 지옥은 뭐다? 불이다. 펄펄 끓는 유황불에 던져져서 고통받는 것이야. 근데 성 밖은 성경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 성 밖을 얘기할 때. 다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 밖을. 첫 번째, 성 밖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것이 네 군데예요. 첫 번째,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22장 2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더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에요. 여기서 임금님은 왕이신 하나님, 자기 아들은 예수님,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22장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어두운 바깥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어디 밖? 새 예루살렘 성 밖, 아웃사이드, 바깥 아웃사이드. 넌 성 안에 들어올 너 자격이 없어. 너.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 자격이 예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신부가 자기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신부 예복을 입은 신부들만 들어간다. 성경에는 다른 가지 여러 말로 표현했어. 근데 한마디로 딱 말하면 신부들만 들어가. 신부들. 좀 이따 설명할게. 신부들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저렇게 표현했지만 신부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자기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픔을 이를 가게 되리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야. 예복을 입은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성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성 밖에.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유예요.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구두 사람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르는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도 내가 알았느냐.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이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받아 10달란트 빼앗은 자에게 주라. 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점을 바깥 어두운 데 바깥 성밖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5달란트 받았다가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받았다가 2달란트 남긴 종은 어디 가고? 성 안으로 가고.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논다는 게 땅속에 묻어졌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성 밖으로 가고. 여기서 나누지. 성 안에 간 사람과 성 밖에 간 사람. 게으른 종. 아무것도 하지 않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 있어 종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쓸 수 없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종이 아니야. 그냥 불신자일 뿐이야. 그 종이라 한 얘기는 이 사람은 예수님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깥 그것은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4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아 2달란트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디 가고? 성 안에 들어가고. 1달란트 받아서 게으르고 악한 종은 성 밖으로 가고.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게으른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에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마태복음 8장 10절로 12절. 마태복음 8장 10절로 12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와 함께 천국에 앉으려온다. 천국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의 왕의 권세를 누린다는 거죠. 그 나라의 본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수를 거부했죠. 메시아로 예수를 직접 못 박아주겠죠. 그 사람들은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착하고 지혜 있는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고 때를 따라 지금 때가 무슨 말씀을 전해 영의 양식을 지금 무슨 어떤 영의 양식을 나눠줄 때냐 말씀해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주님 오심에 대한 양식을 나눠줘야 돼.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거예요. 때가 어느 시대인데 주님 올 때가 임박 있는데 왜 다른 얘기만 하냐 이 말이야. 설교를. 그럼 성도들이 무슨 죄요? 성도들이 무슨 분별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전에 말씀 아멘 하다가 준비도 못하는 거지. 그 충성되는 건 좋은데 지혜가 없으면 엉뚱한 얘기만 한다 이 말이야.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시대를 보는 눈이 안 열렸다 이 말이야. 시대를 분별을 못해 지금 어느 시대인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계속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혜 있는 종이잖아요. 충성되고. 근데 자꾸 주님 오십니다. 이러면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지 있어요. 오십니다. 곧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목사님. 나는 예수님 그렇게 빨리 오실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 몇몇 목사님 모임에서 대선하기 전에요. 난 이제는 찍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이재용 씨를 좋아하고 싫어 그런 거 없다. 그 사람들은 그냥 유선대를 막 까는 거야. 난 유선대를 제일 좋아하지도 않고 이재용 씨를 싫어하지도 않는다. 근데 주님이 정말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난 그래도 이제는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시대를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왜 주님께서 정권이 교체되어야 하는지를 말씀. 왜 주님이 그러시는가? 안보 문제 때문에 안보 문제. 청와대 이미 북한에서 뻔히 다 보고 있어. 옮겨야 돼. 그런데 너무나 급히 어떻게 50일 만에 옮기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 대사를 따닥 무슨 거기에 콩도 구워 먹듯이 될 수 없어요. 옮겨야 돼. 옮기기는. 근데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주님 그걸 말씀하세요. 졸속으로 하지 말아라. 옮겨야 되는데 철저히 준비해서 옮겨야지. 그냥 이사만 그냥 가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대기업도 옮기려면 그 정도 이상 걸려. 대기업도 본사 옮기려면 어떻게 50일 전부터 하냐고.
최소한 1년 전부터 계획 챙겨가지고 그러면서 옮기지. 그냥 옮겨지겠어. 이게 설비를 해야 되는데 전쟁 나도 안전 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무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어느 때인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 1500명이 우리는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그냥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충성되는 것도 좋지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 때를 따라 지금 어느 때냐, 무슨 양식을, 어느 어떤 영의 양식을 나눠줄 때냐. 악한 종의 특징은 그 주인이 더디오리라. 더디오리라. 그러니까 동료들 때려. 더디오리라. 동료들 때려. 여기서 말한 때리는 동료들은 누구겠어요?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 근데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유유상종이요. 다 이 사람들은 동료들은 누구요? 더디 오리라 한 사람들에게 다. 더디 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끼리 어울려. 근데 누구를 때려? 동료들이 같은 종이야. 근데 왜 때려? 자기는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빨리 온다고 생각하니까 때려야지. 2단이라고 때리고 3단이라고 때리고 해야지. 거기서 동료들이 매맞는 동료들은 아니요 더디 오는 게 아니라 그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뛰어 있어야 됩니다. 너 왜 이렇게 불안감을 주냐? 평안함을 줘야지. 때리는 거예요. 글로 때리고 유튜브로 때리고 방송으로 때리고 말로 때리고 설교로 때리고. 생각지도 않아. 그래서 이 종은 어떤 종이요? 깨어있지 않은 종이야. 깨어있지 않은 종은 어디 가고? 성 밖으로 가고. 깨어있으면 준비한 종은 성 안에 들어가고. 깨어있었으니까. 이렇게 안과 밖이 나눠진단 말이야. 예복을 입은 성도는 성 안에 들어가고 예복을 안 입은 성도는 성 밖으로 가고.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성 밖으로 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성 안으로 가고 깨어있지 않은 성도는 성 밖으로 가고 이렇게 나눠지더라. 똑같이 이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복을 입었든 안 입든 다 믿는 사람들이야. 착하고 충성되어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든 다 교회 다니고 있어. 예수 믿고 깨어있는 성도는 종이든 안 깨어있는 종이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옛날에는 두 개밖에 안 나눠졌어. 믿는 자 안 믿는 자. 믿는 자 천국 안 믿는 자 지옥.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성구를 깊이 연구한 분들이 아니야. 옛날 목회자들은 다. 그러니까 이런 깊은 얘기를 못해. 지력이 딸이라야지 이게. 근데 이제 발전되고 하면서 말씀 더 깊이 연구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게 나눠지는구나. 깨달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옛날 설교한분들은 다 그 얘기밖에 못한다 이 말이야. 옛날 선배들이, 옛날 신학자들이 가르쳤던 천국과 지옥밖에 못 나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믿는 사람이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는 자 똑같이 다 천국이 아니더라. 그럼 뭐하러 깨어있으라고 그래. 둘 다 휴거되면 뭐하러 깨어있으라고 그래. 착하고 충성된 자와 악하고 게으른 자와 똑같이 천국 가면 뭐하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 악하고 게으르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라 이 말이야. 깨어있지 않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라 이 말이야. 이들 가지고 성 밖에 간다고 했잖아. 예복 안 입었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란 말이야. 아니었어 예수 믿는다 이 말이야. 깨어있지 않았어 예수 믿는다 이 말이야. 이들이 지옥 간다. 아니다 이 말이야. 성 밖으로 간다 이들. 확실히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안과 밖을 비교해보자. 어떻게 다른가? 성 밖의 모습. 첫 번째, 성 밖은 어두움이 있는 곳이.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성 밖은 어떤 곳이다? 어두운 곳이야.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마태복음 21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어두운 데야. 성 밖은 어두운 데야. 그런데 성 안은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이게 달라.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요. 영광이 비치고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으니까 어둠이 없는 거죠. 낮이니까.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성 안은 항상 밝은 곳이에요. 성 밖은 어두운 곳이에요. 할렐루야. 지옥은 불못이야.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성 밖은 슬피 오는 곳이에요. 가슴 치며 통곡하는 곳.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마태복음 24장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성 밖은 슬피 우는 곳이야. 성 안은 21장 계시록 21장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부터 다 지나갔으리로라. 성 안에는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애통하는 게 없어. 곡하는 것도 없어. 눈물도 없어. 할렐루야. 근데 성 밖은 슬피 울며. 안과 밖에 이렇게 달라. 세 번째, 성 밖은 이빨을 가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3절.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람들이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빨을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8장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빨을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 의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빨을 갈리라. 마태복음 24장 51절 어디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빨을 갈리라. 성 밖은 이빨 가는 곳이야. 성 안에서는 이빨 갈 일이 없어요. 감사와 찬양만 있는 곳이지. 성 안에서 왜 이빨을 갈어? 7장 9절 이하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을 해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빨을 갈더라. 어린 양에게? 아니죠. 모든 천사 보좌관과 장들과 내 생명의 주에 서 있다 보좌 앞에 엎드를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밖에서는 이빨을 갈고 뿌드득뿌드득 여기서는 찬양과 감사만 있어. 이렇게 달라 삶이. 성 밖은 매를 맞고 벌받는 매 맞는 곳이 매를 맞 심지어 매까지 맞아. 마태복음 24장 51절. 마태복음 24장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프리며 이르가리라. 어미 때려. 성 밖으로 맞는데 상상이 나왔어요? 성 밖에서 맞는다는 말이. 그 성 안에서는 계시록 22장 5절, 요한계시록 22장 5절, 성 안에는 어떤 곳이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왕이 두드러 맞는 왕이 어디 있어요? 왕의 권세가도 다스를 통치하는 곳이에요. 성 안은. 할렐루야. 성 밖에 가서 맞는 곳이에요. 이렇게 달라. 성 안과 밖이. 그래서 성 밖에 대해서 제시카 윤 목사님이 쓴 잠근 동산이라는 책 233페이지에 보면은 암으로 돌아가신 어떤 교회 권사님 이야기가 나오죠. 권사님은 비록 크리스찬이었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무서웠는데 제시카 윤 목사님과 상담하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제 결신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소천했어요. 그 권사님이 임종하신 다음 날 제시카 윤 목사님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얘기가 나와. 제시카, 예수님 그 권사님 어디로 갔나요? 예수님 말씀, 성 밖으로 갔단다. 그러나 유황 불못은 아니다. 주님은 침울하고 슬프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성 밖으로 갔단다. 그러나 유황 불못은 아니다. 지옥은 아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제 결심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나 성 안에 들어갈 만큼 예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정도 아니고 영적으로 깨있는 권사님도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 밖으로 가야지. 주님처럼 그분께 반드시 온전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고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즉시 맺어야만 한다고 그랬어요. 했어요. 권사님이 그렇게 전했어요. 예수님 말씀. 내가 안다. 너는 내가 그녀에게 보낸 마지막에 광야에서 외친 회개의 기의 소리였단다. 그러나 그녀는 겉으로 그때만 했을 뿐 아무런 진정한 회개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회개의 열매도 맺지 않았었구나. 그나마 그날 밤에 너랑 했었던 제 결신의 기도 때문에 유황 불못은 멸한 것이다. 그 전에는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조차 잃어버린 상태였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녀에게 보낸 것이다. 너는 그날 밤에 그녀의 돌밭 같은 마음에 내 깃발을 꽂고 온 것이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 나와. 아니 제시카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했는가? 깊이 주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지금 안과 밖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간 사람 알아요. 주님께서 가르쳐줘. 또 서사라 목사님 간증수기 6권 지역편에 482쪽에 보면 성 밖에 대해서 천국 황금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다. 분명 지옥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아니었다. 그 계단들은 황금으로 되어 있었다. 넓은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도대체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내 눈에 흰옷을 입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려나가 곤장을 맞듯이 매를 맞는 것이 보이는 것이었다. 아까 맞는다고 했잖아. 이곳은 하나씩 불려나가 매를 맞는 장소였다.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씀에 어디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황금 계단을 통하여 내려간 그곳은 바로 이런 자들이 와서 매를 맞는 장소였던 것이다. 이것은 분명 지옥이 아니었다. 난 책에 있는 그대로 그냥 읽어줄 뿐이야. 천국에 올라간 나는 주님과 조금 전에 내려갔던 그곳에 다시 갔대.
한 번 더 갔대. 이번에는 단발머리를 한 얼굴이 길고 갸름한 청년이 흰옷을 입었는데 엉덩이 부분에 옷이 내려와 있고 엉덩이가 맞아서 시퍼렇게 멍이 것이 보였다. 젊은 여자도 보였다. 이들은 여기 앉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인 걸 알았다.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젊은이 모습을 하고 있대요. 지옥에서는 죽기 전에 가장 흉악한 모습을 하고 있고 지옥의 사람들 특징. 지옥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죽을 때의 나이 그대로 있대. 지옥은. 천국에는 성 안이든 바깥이든 젊을 때 모습을 하고 있더래.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도 흰옷을 입고 있더래. 옷은 흰옷을. 옷은 흰옷이 그냥 예복이 아니라 흰옷을 입고 있다. 이 장소는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인 것이다. 이 장소는 분명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지 못한 자들이 가는 장소인 것이 틀림이 없다. 즉 이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가 없는 자들인 것이다. 그리고 그 책 502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이 성 밖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롯, 내가 돈을 좋아하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그래서 물질 때문에 소돔 고모라 땅을 전부 가까이 갔잖아. 돈의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돈의 미련을 갖지 마세요. 주님은 롯이 이기지 못한 자의 반역에 속하여 성 밖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은 있었으나 믿음의 행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때문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는 원하기만 했으면 소돔에서도 나올 수 있었는데 돈에 미련이 있어서 물질에 미련이 있어서 계속 거기 있었고 거기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도도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소돔에서 살아나와서도 딸들과 상관하여 훗날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을 낳았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은 실패한 자였다. 즉 그는 돈 때문에 이기지 못한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그는 지옥에 있지 않으나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었다. 511쪽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 더 그분들이 본 것은 더 많아. 서사람 쓴 책이 보면은 더 많아. 여러 번 얘기가 더 나와. 더 넣을까 찬스 넣을까 말까 하는데 하나만 나와도 다 나오잖아요. 그 얘기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성 밖으로 가냐? 누가 성 밖으로 가냐? 이런 얘기하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1절. 어차피 다음에 한 번 또 얘기할 거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들어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1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창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요한계시 21장 15절에 보면 성 밖에 가는 사람들의 죄가 나열되어 있죠. 그 죄가 겹치고 있잖아. 음행, 우상숭배, 주술, 기타 등등.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뭐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 죄가 끊어지지 않아서 예수님 믿기는 했는데 육신에 속했어요.
타락한 본성 안에 속해 있어. 삶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지 않았어. 구별되지 않았어. 계속해서 이런 죄 가운데 거하고 있어.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죄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 죄를 끊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 정확하게 설명을 말씀 갖고 해야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하나 나와. 에베소서 5장 3절. 아까 갈라디아 5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든다. 유업으로 받다. 클레오 노메오 상속하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육체의 일 가운데 죄 가운데 죄가 끊어지지 않았어. 성화가 안 되었어. 거룩가 안 되었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상속받지 못한다. 상속. 에베소 5장 3절 5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기업이란 말은 아까 상속하다, 유업으로 받는다가 클레오 노메오. 기업을 얻지 못한다. 기업은 클레로 노모스. 상속하다 클레로 노메오. 기업은 클레로 노모스. 클레로 노메오 동사. 클레로 노모스 명사.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열된 죄가 안 끊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대요. 그럼 상속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속받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사망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야? 섬 안인 얘기잖아요. 섬 안. 그죠? 본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게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른 자들은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상속받는다는 말이 여기서 상속받으리라 클레로 노메오. 아까 상속받다 똑같은 부분을 상속받는다.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향해서 상속받는다 이 말이야. 상속받는다, 상속 못 받는다, 이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야.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 향해서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이기는 자들이 들어간다. 신부를 또 다른 말로 뭐한다? 이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기는 자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아시아의 7교회에 쓰신 편지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은 7번 반복하잖아. 그 이긴 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상속받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걸 상속이라고 하는 거야. 상속은 성 안에 들어가는 걸 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갖고 있는 걸 내가 누려야 상속이지. 성 받고 누려요 못 누려요? 전혀 못 누려. 슬프면 이빨을 갈고 있어. 슬프는데 어떻게 그게 누리는 것이야? 이빨을 가는데 어떻게? 슬픔이 없어져야지. 이빨을 갈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을 해야지. 매를 받기가 아니고 왕의 권세.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가정 통치하기. 이게 상속이야. 할렐루야. 깨달으시는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속이라는 얘기할 때 성 안에 들어와라. 성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육체의 소욕은 하면 성령 거듭나면서 육체의 일은 이것이 분명하니 합니까? 얘기했어요. 육체의 일이 분명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라! 이런 죄를 이겨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회개해서 성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겨서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근데 우리가 완전히 100%못 이기니까 못 이긴 죄를 회개하면서 빠는 거지. 할렐루야. 이기는 게 목표다. 이기는 게 회개해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겨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완전히 못 이긴다. 연약해서. 그러니까 못 이긴 죄는 회개하면서 빠는 것이고. 그래서 육체로 소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겨야 될 죄의 항목이야. 이걸 이겨야 성 안에 들어간다. 아까 22장 15절에 이런 자들은 성 밖에 간다.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려면 그 죄들을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을 이겨야 된다. 더럽고 호색한 것을 이겨야 된다. 우상숭배 이겨야 된다. 주술 이겨야 된다. 원수 맺지 말고 이겨야 된다. 분쟁하고 싸우지 말고 이겨야 된다. 시기하지 말고 이겨야 된다. 분내지 말고 이겨야 된다. 당짓지 말고 이겨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부조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단 넘어가지 말고 이겨야 된다. 투기하지 말고 이겨야 된다. 사람으로. 술참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안 취하기만 하면 되지요. 아니야! 술 자체를 취하지 말라고 했어. 주님은 술 취해서 죄를 졌냐 안 졌냐 그 얘기를 아니 노아가 술 마셔서 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셔서 죄 지었으니까 술 마셔도 이건 죄만 안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술 마시면 조용히 집어 자요. 그냥 아니야! 술 취한 자체를 주님은 이겨야 된다고 했어. 죄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왜?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사람 자꾸 해서 말 만들어내. 그 말 그대로 술 취하지 말아야지. 박탕함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 돼야 돼. 우리 신앙생활 목표는 뭐다? 이기자. 왜? 이거 못 이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지 못한다.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왜? 육체의 소욕은 왜 그러느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고전 3장 1절로 4절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들을 대함과 같지 않으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나 했으니 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하면서 너희가 가운데 시기도 있고 분쟁도 있고 이것이 다 육신에 속한 자다. 아까 육적인 것들이 다 뭐다 이게 육신에 속한 거야. 근데 육신에 속한 걸 뭐라고 했냐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성장해야지.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 성인이 돼야지. 신령한 자 대한 같이 여기서 신령한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속해서 이런 것을 죄 가운데 건다는 이야기는 내가 영적으로 뭐다 이 말이야. 어린아이다 이 말. 내가 영적으로 나는 지금 세상의 나이로는 성인이야. 근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야 지금. 내가 지금 교회 10년 됐든 20년 됐든 30년 됐든 내가 아직도 시기와 분쟁과 아까 그 육신에 속한 일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떠다? 어린아이.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내가 교회 식분도 하고 여러 일도 많이 했어.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했냐 장성했냐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냐 조금 다녔냐 이것이 성장했냐 성장이 못했냐를 말하는 게 아니다. 많은 일을 했냐 적겠냐 그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끊어졌냐 안 끊어졌냐가 영적으로 성장했냐 어린아이냐 이거야 이거. 육신에 있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내가 그냥 여전히 시기 질투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내가 여전히 돈으로 이길 수가 없어. 어린아이야.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신부 삼겠어요? 생각해보세요. 30살짜리가 남자가 5살, 6살, 7살짜리를 신부 삼겠냐고. 아니지. 더 키워야지. 같이 성인이 돼야지 신부 삼지. 네? 25살짜리가 7살짜리 신부 삼겠냐고. 15살짜리 신부 삼겠냐고. 그럴 수가 없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끊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끊어진 사람이 이긴 자다. 끊어진 사람을 신부 예복 입혀주신다.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깨달으시는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거 아직도 아까 그 죄 나이가 돼 있잖아. 이게 힘을 안 되는 여호와 신을 내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철저히 배경 뿌리 뽑아버려야 돼. 수십 번 기도해서 수백 번 기도했을 때 이거 뿌리 뽑아지겠어. 우리한테 그냥 인백이고 뿌리 뽑아내버려. 네? 그래서 반드시 하나하나씩 끊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 신부가 되어서 끊어져서 이긴 자가 되어서 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